예, 계속해서 타임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6주차 파트 5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언, 파트 4에서 이제 잠언과 또한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온 잘못된 점, 뭐 이런 것들, 또 잠언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저희가 이제 지혜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또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제 주제가 바로 전도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리차드 료하스라는 사람은 이제 Freedom for Ministry라는 책에서 모든 유효함의 표준을 넘어서 은혜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전도서의 이제 중요한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배고픔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하는 형태를 이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칼의 이제 팡세와 같은 어떤 이런 파편들의 모음집처럼 전도서는 굉장히 끊임없는 질문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와 다르게 이 질문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책에서 이제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부재하시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전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도서는 이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교자 또는 교수로 통역되는 이 코엘렛이 그 자신에 대한 질문 또는 변증가처럼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해 아래 삶을 보는 세속주의자들에 의해 질문된 질문들을 탐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코엘렛이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얘기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해석하는데.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죄로 야기된 저주의 확정된 어떤 확장된 설명으로 이제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해 아래서의 삶이 이제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알려줄 수 있겠냐. 확실한 미래도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허무주의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형태가 전도서의 이제 전체의 어떤 분위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질문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질문이다라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 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3장 9절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장 11절에서 이제 질문되는 무엇이 좋은지 누가 말해줄 수 있고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 그리고 6장 12절에 마지막 이제 중요한 질문이 죽은 뒤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찾아볼 수 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 또한 그때 당시에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겪던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그래, 오케이. 포로로 끌려오는 게 이제 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지금 포로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이제 이방신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이집트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시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그리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겼다는 거죠. 포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 그 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전도서의 코엘렛인 설교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찾은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2장 4절로부터 11절에서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해 아래에서 얻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삶에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해 아래에 이루어진 일들은 통탄한 일이었고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들로부터 떠나 저를 뒤쫓는 그분께 향해야만 합니다.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고용되어 일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로 향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전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포스티미스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쓸모있기 위해 일하지 않는데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장 24절부터 25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제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냐,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허무주의가 이제 깊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허무주의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해보고 저런 일들도 해보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된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 땅에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질문. 또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으니 뭐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뭐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거 없지 않겠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정도. 뭐 그런 거. 해 아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했냐? 열심히 일해. 죽을 때까지 일해.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허무한 세속주의자들이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 어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였지 않겠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이방신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어? 그냥 매일 열심히 사는 거. 그나마 이 땅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야? 이제 또 알았을 거야 아니야. 너희는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있어.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또한 복을 빌어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죽을 때까지 정말 일에 중독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일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니 우리가 일하는 것도 노역이 아닌 만족함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포로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 너희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제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저주받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집트 민족에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초창기 모습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희는 발견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라. 즐겁게 일해라 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지혜 문학의 형태로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삶에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전도자 이 이야기에 뭐예요? 이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결국엔 하나님도 패배당했고, 우리는 삶에 희망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외에밖에 뭐가 있겠냐. 그래서 돈을 사랑하자, 물질적으로 성공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삶에는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을 늘리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소비도 늘어나는데 많은 재산도 소유주에게는 눈요기일 뿐이니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자가 그냥 잠을 자는 게 더 달콤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런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질적인 성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종교혼합적으로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이 신들에게도 복을 얻고 이런 인식들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 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했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인식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고대 이스라엘부터 내려온 도덕적인 나태함,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김을 위하여 이 양쪽으로부터 다 복을 얻겠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전도자의 결론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와 우리의 몸이 무덤으로 운명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절을 보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의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당신이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있는 힘은 이 설사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 힘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가 이제 전도자의 결론 가운데 세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당신의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자금은 한 바구니 안에 넣지 마세요. 이런 거는 오늘날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격언이죠. 다 아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전도자의 결론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보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라는 얘기를 이제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자가 얘기를 하면서 또한 11장 1절부터 4절에 당신의 빵을 무리에 던지고 많은 날 후에 당신이 그것을 찾도록 7 또는 8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나누는 일들을 행해라 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은 분명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은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주어져 있던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뭐예요? 희년의 정신을 지키는 것, 또 안식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행하는 그런 것.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급격하게 다시 찾아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신실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이 바로 바리새인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원, 이제 이웃 시대의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포로기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신실한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그와 같은 인식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시작점의 모습이 전도자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전도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포로기 시대의 일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전도자의 이야기.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맞아.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맞는데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아. 임마누엘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일에서 복을 찾기 원하나 그 자신의 기술이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람 마음 안의 공허와 절망에 대한 감각은 아마 어쩌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생명까지 포함한 인류의 전체 삶을 구속하시는 분을 찾기 위해 달려가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통해서 복을 얻기 원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그 공허함을 겪는다는 거죠. 절망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허함과 절망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된다. 이제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렌 리처드슨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결론으로서 당신은 여기에 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당신은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신의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세우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영원히 오래 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취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를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언젠가 돌아오십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천국에 쌓아둔다는 식으로 어디 무슨 저 천국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이란 개념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그거예요. 성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신약 성경에는 성공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여성의 이름인 성공이라는 이름의 유오디아와 행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순두개 이 두 단어 외에는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된이라는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자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의 인생이 복되지 않는다?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는 그렇게 허무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면 너희는 그리고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일하라 라는 얘기를 전도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럼 포로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와 맞물려서 이 지혜 문학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유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단순히 지혜 문학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역사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 것은 바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이 나눔을 듣고 계신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또한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비축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삶으로부터 다음의 삶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이야기는 세상적 성공의 궁극적 실패라는 하나님의 폭로로 결론 지어질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람은 인간 성취의 면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람은 전혀 뜻밖의 실패자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실패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지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궁극적 성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그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전한 것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한 전도자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혜 문학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이제 나눴고요. 이제는 미래를 향한 예언자적인 소망에 대한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 이사야를 우리가 다뤄야죠.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과 40장으로부터 66장 또는 40장으로부터 55장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도 그렇고요. 사용하는 단어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66장 전체를 히스기야 시대 또는 므낫세 왕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의 이사야, 그래서 첫 번째 예언 이사야라는 의미에서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요.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55장 또는 66장까지의 어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희망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너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제2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 또는 66장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3 이사야를 우리가 세 번째 이사야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제 세 번째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는가,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으로부터 66장까지를 가리켜서 세 번째 이사야가 기록한 문서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사야인 거죠.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 거죠. 므낫세 왕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야훼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전한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소망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호세아는 이제 자신의 인생, 특별히 결혼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도망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즉 결혼 관계로 표현되는 언약을 깨지 않으시며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다시 언약에 충실한 자신의 백성이 되길 바라시는 야훼 하나님의 어떤 속전, 그러니까 보상을,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사랑을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가장 번성했던, 그러나 가장 악독했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삶의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하나님의 백성인 청지기로서의 삶의 방식,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죄를 굉장히
세세하고 낱낱하게 이제 고발하죠.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나 백성된 삶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에게 있어서 뭐 예언자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징계하는 것을 했지만 다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이제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 그리고 멸망 이후까지 살았던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언자이죠. 그는 더 이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가식적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기초했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당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떤 예언자하고 비교해 봤어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서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제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예언자였어요. 정말 너무나 고통. 근데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눈물의 고통,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이유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예레미야의 모습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이유를 준비시키는 어떤 중요한 어떤 문서다라고 이제 책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언자는 이제 에스겔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장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듯 여호와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예언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이 산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이 전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언자들이 전하기 시작했던 이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날은 주님이 다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포로기 때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남은 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분의 백성으로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예언자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날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어떤 말씀 선포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이 예언자들이 전했던 것은 뭐냐면 기대할 것이 없다는 날이었었어요. 요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본다면 그날은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의 예언자가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지금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날이 오게. 그러니까 요의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얼른 그 날을 피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아모스라는 예언자라든지 뭐 다른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그날을 오고 우리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예언자나 또는 뭐 예레미야 예언자나 모든 예언자들은 다 그날은 하지만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신한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신실함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이 7,000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 남은 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연결되면서 남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로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포함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자로서.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배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게끔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 6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기지개 드시고 또한 기지개 한번 피시고 파트 6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